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 이 세상은 좋아지고 있어, 세상은 참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과는 반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편리해질 뿐입니다. 편리한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악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 악한 현 세상이란 특정한 어떤 시대나 예전의 어떤 일부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그 현재의 세상은 항상 악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시대이든 그때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개된 성서들은 이 악한 현 세상의 단어를 다른 걸로 해나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대가 악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놨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악한 현 세상은 항상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든 현재 우리 시대는 악한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별해야 할 대상임을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20몇 년 넘게 항상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은 악하다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녀석이 학교에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성향조사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세상은 나쁘다, 망한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던 거죠. 이게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은 악하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지 세상이 좋아서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분명히 악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이렇게 살만하지 않은가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단지 왜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긍정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살면 저는 우리같이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균형 있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일방적으로 세상 악하다만 강조를 해놓으니까 우리 둘째가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 선생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타협하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사를 봐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죠.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러나 그건 일정한 어떤 시대였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교회사를 봤을 때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는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이 아니에요.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시대를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마귀의 점령을 받고 있는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의 육신은 내가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참 이 몸이라는 게, 육신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번 한 번만. 그 순간의 타협을 위해서 마귀는 너무나도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 믿음의 원로라고 보기에는 참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본받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이미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전력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죠. 한 번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좀 중요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물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뷰티는 아니에요. 페어라는 단어예요. 페어. 아주 좋게 보인 것이죠. 아주 선하게, 뭐랄까요. 외모뿐만 아니라 되게 좀 좋은 걸로 비춰졌나 봐요. 이 아름다워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름다워서 혹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걱정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죠.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혹시 당신 뺏으려고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누이라고 해라.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당시 사레의 나이가 65세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할머니인데, 성경도 사레가 심히 아름답다, very fai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5세 할머니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지금 평균 연령보다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65세라고 해서 그냥 65세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자신의 죽음을 걱정할 만큼 아브라함은 동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때의 사라의 나이는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대략 90세 정도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사라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90세나 된
아내가 아직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잘한 겁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고 아내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의 형제님들의 아내, 자매만 이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예. 다른 데다가 한눈 팔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자매님들도 형제를 존중하고 그 말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질서죠. 예.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마저도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이 이게 총각에 있으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내 누이라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라는 실제로 자신의 사촌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아버지 쪽에 사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잘못은 정확한 사실, 명확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진실을 감췄다는 거죠. 사라가 자신의 누이이긴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죠?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왕들 앞에서 파라오 왕이 됐죠. 여기 아비멜렉이 되었던 내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누이입니다. 이 누이라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정확한 진실은 내 아내입니다요.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라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은근슬쩍 타협한 것이죠. 이건 그래도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내 누이니까. 맞잖아, 내 누이. 사라가 아내라는 직접적인 사실보다 누이라는 간접적인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은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타협한 것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타협했던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타협은 더 쉽게 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타협도 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타협의 결과는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양보하는 것과 타협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은 양보해야 됩니다. 내 주장은 굽히고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다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양보할 때 있어요. 끼어들 때. 이게 미국하고 한국의 운전 습관이 달라요, 진짜. 미국에 있을 때는요, 가다가도 깜빡이 켜면 그냥 거의 다 대부분이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끼어들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나라는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좀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운전 습관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양보해줘요. 특히 이제 보면 여자 같다 그러면 좀
에이 그래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에 그런 양보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양보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로서도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진리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할 수 있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일 정부에서 우리를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이제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예배 금지입니다. 한다면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예배 드리는 걸 조금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안 모이잖아요. 영상도 하고. 이건 양보한 거죠, 우리가. 양보한 거죠.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 양보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양보해도 됐는데 했던 것들이 꽤 많아요. 너무 고집부리고 이거 타협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그거 양보하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결국 이방인 왕에게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내 눈에 가리움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망받았더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말하면서 타협했던 일들이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정도 괜찮겠지. 분명한 자세가 아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취하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지 미지근한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확한 진리를 발설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고 슬그머니 세상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자주 타협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됩니다. 익숙함은 몸을 편하게 하지만 영은 피폐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죠. 우리도. 저도 일하러 다니고 자꾸 타협하자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그래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이거 한 잔 먹으면 그거 어디 요즘 목사들도 다 먹던데.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거절해야 되는 거 타협하지 않고 양보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양보해요. 저도 제가 3년여를 이렇게 일하면서 토요일 날 일 나간 게 한 3-4번 정도 돼요. 그건 제가 양보했어요. 그렇다고 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고 오전 정도만 일하고 와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랬으니까요. 그 정도는 제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이렇게 싣거든요. 차에다가 막 실으면서 제가 만약에 힘들다고 으이씨 하면서 욕하면서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들 안 보겠어요? 다 봐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일부러라도
이게 하면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해. 예. 그 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래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감사하다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든 어떻게 생각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욕한 것만 기억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거짓말하면요. 가슴이 막 뛰고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차츰 거짓말이 익숙해지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거죠. 그냥 거짓말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알잖아요. 거짓말이 그냥 입에 붙어서 사는 사람 알잖아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야 내가 이 거짓말을 했네라는 게 이게 막 가슴이 터질 듯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의 감격과 희열,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바른 성경을 알았을 때, 바른 교리를 알았을 때 정말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따르고 이단이란 말을 듣게 될 때 은근히 자신을 위해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점 많았어요. 초기에 제가 의정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그러지 않았음에도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전화가 일주일에 한 통씩 와가지고 저한테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고.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고 막 그러니까 그럼 저도 사람인데 되게 기분 나빠요. 아이씨 그거 대충 할까? 야 아예 안 할까? 저도 타협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교주가 저한테 타협안을 딱 제시했죠. 우리 자매한테 타협안을 딱 제시하고 기다리라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저희 가족에게 필요했던 건 주님이었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는 타협안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듯이 탁 넌지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한 번쯤 이건 괜찮겠지. 육신을 위해서는 편합니다. 그러나 그 타협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면 육신을 위해서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5절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가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우리의 육신은 편한 것을 편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바라지만 성령은 반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리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라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사례,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례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할 때 얼마나 그 힘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자기 살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사라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부탁을 하지만 창세기 20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말을 해요. 내 누이라고.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마저도 남편의 어리석음에 동조하게 되죠. 창세기 20장 16절에서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책망했겠습니까? 그녀 역시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소개했을 때 사라가 누이도 맞지만 나 아내라고, 이 사람 나 남편이라고 했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같이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 역시 불신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9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라반의 딸이니까. 아니 누이가 이게 맞죠?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하였는데 필리스타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카를 애무하고 있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라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했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하였나이다 하자.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전염성은 빠릅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해봐요. 다 거짓말하지. 타협도 익숙해집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위험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날마다 흥미롭고 날마다 재미있고 날마다 익사이팅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날마다 새로운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의 생명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나가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주님께 나름 제 나름대로 인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운전대 잡게 해서. 날마다 새로워요. 물론 저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반복되는 일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새롭다라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아이고 저 고루하고 저 힘든 일상이 반복되고 있고 아이고 저도 익숙해져요. 그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재미가 아니라니까요. 뭐 날마다 재밌고 날마다 흥미롭고 날마다 막 그런 흥분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런 걸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으면 이번 주에도 가고 다음 주에도 뭐 이게 익숙한 게 아니라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면 그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가는구나. 내가 영상을 트는구나. 그저 익숙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가느냐를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이란 타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제일 문제는 타성으로 젖어가는 거예요. 왜 그 개구리 실험 아시잖아요.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탁 던져놓으면 팔딱 튀어나와 나와버리지만 개구리를 물에다 담가놓고 슬그머니 이렇게 수영하고 있을 때 밑에다가 불 떼어서 슬그머니 이게 불을 올리면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반응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들의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지식만 말하면요, 아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이단이다, 극단주의자다,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말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된 성경이다. 그러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저 극단적인 놈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그건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만 하면요,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인간들, 왜 이렇게 이단처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얘기까지만 하면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 극단적인 인간들, 저 종말론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사나 교회들은 은근히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하면서 은근히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진리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타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선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물론 교리적이나 아니면 문맥에서는 다른 부분이지만 제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진리이고 이게 지식인지 아는데 그건 침묵해버린다면 우리 죄에 동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은혜와 진리교회가 인천에 큰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 동생인가 조용묵 목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담임하는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교회 의리아리 잘 져놨어요. 은혜와 진리인가 그래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묵상했던 게 있어요. 왜 진리와 은혜라고 안 그랬고 성경은 은혜와 진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진리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먼저구나. 은혜가 먼저구나. 우리는 한때 은혜는 조금 그냥 약간 은혜 그래놓고 진리, 지식에 너무 치중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전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아브라함은 결코 거짓을 말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모르는 여자야. 그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치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극단적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독단적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성경의 사실을 은근슬쩍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양 타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장로교 여자 목사하고 목사 가끔 만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난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아. 나 그래서 성이 여씨예요. 그래서 난 여목사라고 안 불러. 그냥 그거 알아요. 이제 그분은 내가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요.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제가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믿고 있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막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제가 돼요. 그래서 가끔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미 나는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목사라고 안 불러. 그거 이미 알아요. 그냥 알았어. 제가 만약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요?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제가 타협을 한다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그런 독단적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사실을 은근슬쩍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불필요한 고집으로 인해 극단적이거나 스스로의 아집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보존학회는 스스로의 제가 볼 때는 스스로의 아집과 고집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극단적이 된 거죠? 그 정도로 극단적이 될 이유는 성경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한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아무도 우리가 처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봤을 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저도 그 대상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거들떠를 안 봐요. 이미 이단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고집과 스스로 아집 때문에. 그들이 마귀자 시키니까 그렇다고. 뭐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의 고집을 했던 자신들을 볼 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단이 되고 극단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얘기 듣는다면 아멘. 충분히 듣겠다고. 근데 그 이외의 것들 때문에 너네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진리 이외에는 우리 자신을 고집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뭔가를 했는데 여러분 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정확한 예를 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그 부분에서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묻든지 누가 위협하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저는 어떤 교회 다닙니다. 그게 창피한가요?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고 있으니까 난 여기서 좀 조용히 해야지. 그래야 될 이유가 왜 있냐고요. 오늘날 진짜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목사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닌 것처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송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는 이 내용들이 저런 허접한 걸 믿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구원도 불가능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다른 교회도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왜 당신만 그러냐고. 성경이 그렇다고. 그리고 구원의 구주께서 이제 심판의 주인으로 곧 오신다고. 이거 안 믿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안 믿어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보존된 성경은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우리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마저도 안 믿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 틀린 겁니까? 이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나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해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이 말해야 하는 진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 부분만큼은 본받지 않고 정확하고 정직한 진리를 말하는, 그리고 그 진리만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